여러분 아마 프랑스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다 아실 겁니다. 소설로 읽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목인 레미제라블은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소설에는 19세기 혁명의 격동기를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인공 장발장도 참 이래저래 기고하고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그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 이런 장발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경찰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요, 자신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신념을 따라 범죄자인 장발장을 체포하려고 정말 집요하게 그를 추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런 자베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요,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 사울도 있었는데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울이 볼 때 스데반은요, 유대교의 정통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이단자 예수를 믿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핍박을 피해 수많은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죠. 집요하게 또 쫓아갑니다. 자, 오늘 주일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만남을 기점으로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였지만 이날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사도로 바뀝니다. 자, 한 신학자는요, 이날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만남으로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울의 이름이요, 훗날 바울로 바뀝니다. 자, 이 바울이 신약 성경 전체의 절반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보면 이 만남의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또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앱을 보시면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 일행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훗날 사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한낮의 해보다 밝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빛들 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이건 자연계에 있는 어떤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사울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한편 성경은요, 이 빛이 호련히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이거는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호련히
갑자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제부터요?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요, 훗날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고백합니다. 이 태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막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울처럼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아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울처럼 평소에 예수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힐 정도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밝은 빛, 이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비쳤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 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빛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일단 베풀어지면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압도적으로 내게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 골코 앞바다에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때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 파도에 압도당하는 것, 그런 것과 같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만남은요, 매우 인격적인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밝은 빛에 압도당해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그를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죠?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러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러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또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또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러 부르십니다. 자, 이런 장면들은요, 모두 다 뭐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사울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하지만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야 이놈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어떻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너 안 믿으면 죽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르시며 자발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베푸시지만요, 동시에 믿음의 선택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도 베푸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되거든 지체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새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계속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상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사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두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울은요 어릴 적부터 일찍 유대교 신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커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설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진짜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춰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9장 5절을 보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 여러분 이건요 영어로 뭐죠? 제가 진짜 못하는, 발음을 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로드입니다. 항상 제가 로드라 그러면 왜 길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도 아내가 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는 영어로 로드죠.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요, 구약 시대부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도 높고 존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높고 존귀하셔서. 그래서 대신 사용한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와 퀴리오스를 둘 다 직역하면 뭐가 되냐, 주님이 됩니다. 영어로 로드가 돼요. 주님. 자, 그래서 즉 지금 사울이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사울이 예상했던 답은 당연히 뭐였겠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듣습니다. 9절, 이번에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니 예수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리였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헐리우드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요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다스 베이다가 한 말이죠. I am your father. 내가 네 애비다. 이 말을 듣고요 주인공 루크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저 나쁜 놈 괴수,
이 괴수가 어떻게 내 아버지란 말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No, no, no 하고 절규하다가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도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려온 분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서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믿긴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믿기는 합니다. 또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건 역시 그런 셈 치고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건 믿지 않습니다. 또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즉 예수의 존재는 믿지만 결코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라고 하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보다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참 믿기 힘든데요, 희한하게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희한하게도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묻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라고 믿으면 솔직히 이렇게밖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요. 내 의지로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날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껏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또 이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날 사울이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자존심 세기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진짜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오직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사울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큰 충격을 받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눈앞이 노래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진짜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자기 발로 못 가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참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요 남들 앞에 서서 남들을 끌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닌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사울의 주님, 사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가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가면 안전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에 이끌려 갑시다. 우리 예수님 손에 이끌려 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손에 이끌려 가자고요. 자,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간 후에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이때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보면 분명하죠. 분명히 지나온 세월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중에요, 그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점점 더 크게 떠져 갔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양한 단어로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주의 제자, 2절을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13절을 보면 주의 성도, 그리고 14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주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와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요?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 제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주의 성도요,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써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써 됐습니다. 성령이 믿게 해 주심으로써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러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평생 나의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사울은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요,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간 기도하며 자기를 찾아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죠? 지난 주일 설교 때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아나니아, 앞서 5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5장에 보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훈이라는 이름만큼 흔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람은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자,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10절을 보면요, 이 10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은 몇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중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죠?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내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소에 꼭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주님께 쓰임받은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거는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사울의 경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첫 대답은 뭐였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나니아의 첫 대답은 뭐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니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지금 아나니아도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요, 주님이 시키실 일이 다름 아니라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일이라면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사울 앞에 한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나타나는 게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요, 이건 주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참 궁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다 아나니아를 위해서 그러시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나니아를 동참시켜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나니아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굳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또 순종을 통해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울을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죠? 사울의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울을 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이 사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은 뭐냐? 어떤 일에 쓰임받는 도구, 이걸 뜻해요. 성경에서 그릇은. 즉 사울이 뭐예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그릇인가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위한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진짜 죽을 힘을 다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죽을 힘을 다해 전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날 이후 사울은요,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물론요,
우리가 다 사울처럼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는요 사울처럼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울처럼 능력이나 출신 배경이 그리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울은요 금그릇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흙그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는요 금그릇이냐 흙그릇이냐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은요 애초에 있지도 않은 건데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병폐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금그릇이냐 흙그릇이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때가 되면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그걸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 일터에서 기도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봉사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은혜도 베푸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